9시에 드리는 매일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3일 토요일, 오늘은 교육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주신 공동체이며 제도입니다. 가정이 모여 사회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야 사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는 가정이 그 기능과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우스, 집은 있지만 홈, 가정이 없는 현 상황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를 포기하고 있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에게서도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들이 연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정은 그 기능과 의미를 상실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떠한 원리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셨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또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창조 세계에 이름을 지어 줌으로써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전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감당하는 역할에 대한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깃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서 보면,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이 간자를 써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더욱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사람과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삶으로써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그가 곁에 두어야 할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남편, 아버지로서 모든 기쁨과 행복, 고난과 슬픔의 희노애락을 함께할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와를 그에게로 이끌어 오심으로 필요를 충족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가정이 아담의 요청이나 아담의 필요에 의해서 아담이 가정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기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청년부 성도님들 중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그리고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외로움으로 하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만나려고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하와를 그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배우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이끌어 주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기준과 어떤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정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의 여러 부위들 중에 왜 하필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에 있는 수많은 뼈들 중에서 왜 하필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의견은 갈빗대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동등한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갈빗대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고 해서 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위해서 지어졌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돕는 배필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남녀가 모두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돕기 위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누군가가 지배하거나 통솔하는 원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아직도 결혼을 못 했는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은 결혼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정말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결혼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너는 결혼을 하기 싫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교 사회 속에서 어머니가 가진 며느리로서의 위치,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에 너무 큰 희생과 헌신이 강요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부담이어서 본인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어느 한편의 희생이나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제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만났습니다.
아담은 감격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쁨에 동참하시면서 그래 너희 둘이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연합을 축복하시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가정을 창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가정을 이루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가정은 한 몸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되면 이 가정은 한 몸이 되지 않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뱀의 깸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가정은 병들고 연합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이렇게 연합이 깨어졌는데 인류의 모든 가정이 이런 아담과 하와처럼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았을 때 하와는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해산의 수고와 남편에게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특별히 사용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간주 성경입니다. 거기 해설에 보면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내린 벌은 여자의 가장 기초적이고 고유한 영역, 곧 어머니와 남자의 배우자임에 관한 것이다. 죄 때문에 내린 저주를 통하여 남자와 동등한 데서 벗어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이 다스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가정의 형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며 사랑의 원리로 운영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비밀을 풀려고 하면은 에베소서 전체를 사실은 설교해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입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한 몸을 이룹니다. 그것과 같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한 몸의 머리가 누가 되어주셔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한 몸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우리 가정의 모든 원수된 것과 모든 연약한 것과 아픈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낫게 하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회복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의 성령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25절은 최초의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모습이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벌거벗은 모습인 것처럼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순간, 부끄러운 언행, 부끄러운 모습, 죄책감, 연약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만큼은 그 연약함이 용납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못난 부분, 잘난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독특한 모습을 반드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약함을 두고 오히려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사람이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보듬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족의,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과 이웃,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유튜브 등의 매체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을 갖게 하시고
그런 매체들로부터 전달되는 잘못되고 악한 가치관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입시와 경쟁의 문화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월부터 교육부 전부서의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데 방역과 안전이 잘 지켜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은혜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그 시간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아이들의 신앙을 돕는 부모님, 교사, 지원부, 교육자 모두가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토마토 청신호를 통하여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4월부터 진행되는 상반기 교사교육 배섬을 통해 식었던 열정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사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부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모든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청년부 리더십과 지원부 교육자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4월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제자 양육과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함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진로와 취업,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간구에 선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직장과 학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